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에서 다소 단호한 어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공격하는 사람들과 또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이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아주 분명한 어조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던 것이죠.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인들을 대할 때는 온유하고 떠나 있을 때는 다소 강경한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편지의 내용이 다소 강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같이 있을 때에는 온유하지만 떠나 있을 때에는 엄격해질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이 없는 동안에 교회가 흔들리거나 거짓 사도들의 유혹에 넘어지지 말아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는 엄하게 대하지만 고린도 교인들을 대해서는 그렇게 대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2절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이 담대하다라고 하는 말은 엄하게 대한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 일행을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은 바로 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공격했던 사람들이었죠.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아주 강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을 만났을 때는 이런 모습으로 대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무엇이 진리인지 또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별하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이죠. 악한 자들에 의해서 흔들리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육신을 따라서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자,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즉 사탄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세상의 모든 이론과 사탄의 관계를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교만해지고 높아진 모든 것들을 무너뜨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생각을 다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대단한 이론과 지식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진리 앞에 순종하게 된다는 것이죠. 6절에서 결국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순종하게 될 때 복종하지 않는 것들은 심판과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겉모습만 보지 말고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가 점검해보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7절 보십시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그들과 바울 일행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 보라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강경한 어조로 말하니까 혹시 바울이 자신들을 책망하고 자신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8절에서 바울은 주님께서 주신 권세가 고린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고린도 교회를 흔들림 없이 든든하게 세울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죠. 9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이런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인들을 겁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의 편지를 읽고 난 후에 바울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 바울의 외모와 언변에 대해서 좀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도 이런 사람들이 있죠. 글은 아주 잘 쓰는데 직접 만나보면 그 외모가 별로인 사람들, 또 말 주변이 별로 없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외적으로 이런 모습을 갖고 있을지는 몰라도 그는 말이나 글이나 똑같은 권위와 위엄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은 자기 자신들의 기준을 가지고 자신을 칭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2절 보십시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말씀하죠. 좀 어렵게 번역되어져 있죠.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과 같은 부류가 되려고 하거나 그들과 견주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를 척도로 하여 자기를 재고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자기를 견주어 보고 있으니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자신을 칭찬하고 있는 것,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바울이 지금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 자신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범위 안에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13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는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범위 안에서 자랑하는데 그 자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까지 이르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일, 자신은 이것을 자랑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셔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5절에서 바울은 다른 사람이 수고한 것을 가로채서 마치 자신이 한 것처럼 자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끔은 다른 사람들의 성과물을 가지고 그것을 마치 자신이 한 것처럼 가로채거나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결코 자신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지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했던 모든 수고가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이 더 성숙해져서 고린도 지역뿐만 아니라 더 넘어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뿌린 이 복음의 씨앗이 고린도 교회에서 잘 자라나서
이제는 고린도를 넘어서 다른 지역까지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면 좋겠다 하는 자신의 바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무엇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랑인가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17절, 18절 우리 한 번 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주님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했다는 사실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사람들, 주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사람들이 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를 높이고 교만해져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때문에 이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고, 그래서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조롱과 비난을 받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영적인 권위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분수를 넘어서지 않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분량에 충성을 다해서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일꾼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공동체 안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택하시고 세워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하게 하시고 쓰임받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는 그리스도의 군사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탄의 모든 공격을 이기고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적하는 세상 속에서 저희들에게 영적인 능력과 권위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존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